모든 이론은 기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배경, 기원,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역사에 대한 무지는 그 이론이 사실이 아닌데에도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무지로 인해 광신적 신앙이 비옥한 토양 위에 세워질 수도 있다. 이 무지로 인한 광신적 신앙은 누가 2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방인의 때와 관련된 해석이다. 그들은 칼날에 몰락되어 모든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을 것이다. NRSV. 이방인의 때로 불리는 기간이 워치타워 협회 등 일부 해설가들에 의해 2520년으로 계산됐다. 이 계산은 소위 1년이 하루에 해당되는 원리에 기초한다. 시간과 관련된 어떤 성경 예언에 있어서 하루가 1년이라는 원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개념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규칙이 이 경우에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유대교 랍비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요아킴은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1260을 하루를 1년으로 세어 곧 성령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그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원 1260년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죽은 후 요아킴의 추종자들이 그 해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치명적인 날로 여겼으나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그의 어떤 가르침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요아킴의 업적은 해석의 새로운 전통을 열었는데 이것은 하루 1년 원리가 예언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전통 바로 그것이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수없이 많은 날짜가 정해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하루 1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16세기 당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이 원칙을 믿었고 19세기 개신교 학자들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방인의 때에 하루 1년 원리를 적용시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로리스의 요아킴은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에 하루 1년 원리를 적용했다. 앞절은 이 시기를 달로 바꾸어 민족이 42개월 동안 성도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11장 2의 이 예언이 누가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때까지라는 예수의 말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요아킴의 추종자들 중 일부는 곧 이방인의 때를 1260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의 때의 기간은 원래 고난의 기간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고난은 기원 1260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었지만 모두 별다른 일 없이 역사는 흘러갔다. 좀 더 세월이 흘러 교황들이 확고한 권력의 위치에 도달한 6세기 또는 7세기로 다시 한번 출발점이 늦추어졌다. 예를 들어 1796년 런던 복음주의 잡지에 기고한 조지벨은 기원전 537년 또는 553년으로부터 1260년을 계수했고 1797년 또는 1813년에 적그리스도 교황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벨은 1260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거룩한 성읍은 이방인들이나 카톨릭 교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게 되어 있다. 카톨릭 교인들은 비록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와 의식에서 이방인이며 천사들과 성도들과 형상들을 숭배하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한다. 이 이방인들은 매일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끊게 하고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 기록은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1795년에 쓰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은 프랑스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추방되었다. 1798년 2월 매우 흥미롭게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은 거의 1세기 전에 스코틀랜드 목사 로베르트 플레밍 주니어 1660년 경천 716년경에 의해 사전에 예측되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들의 예측이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성서 해설자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1798년이 1260년이 끝나는 시기로 믿게 되었다. 이 해석은 다소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찰스 테이즈 러셀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 또한 제7일 재림교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예언의 추측을 부채질한다. 1789년에서
1799년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792년 프랑스 군주제가 강제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새로운 극단주의 지도자들은 프랑스 내에 테러와 혼란의 시기를 도래시켰을 뿐만 아니라 1815년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워터루에서 패배할 때까지 정복전쟁이 거의 중단됨이 없이 일어나게 하였다.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혁명의 혼란스러운 여파는 예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는데, 특히 예언 해설자들에 의해 예측된 이러한 격변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도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질서를 뿌리 뽑고 정치와 종교 사상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오랫동안 유지된 안정의 시대를 유럽에서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치 및 사회 제도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목사, 정치인, 변호사, 여러 배경을 가진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예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언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제작되었고 수많은 예언 정기간 행물들이 출간되었으며 대서양 양쪽에서 예언자 회의가 열렸다. 이방인의 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탄생한 것은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였는데, 이 해석에서 1260년이라는 자주 사용되는 수치가 이제는 2520년으로 2배가 되었다. 36명의 학자와 예언자들 거의 모두가 1261을 언급하는 같은 성서 본문을 연구하여 해석했지만, 그 시기의 성취에 있어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설정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연대는 서기 1260년에서 2016년까지 다양하였다. 다니엘 4장의 7대가 2520년을 뜻하는 것으로 처음 소개된 존 아큘라 브라운의 저서는 더 이빈 타이드, 런던 1823년이다. 연대 예언 해석의 역사에서 영국의 존 아큘라 브라운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브라운에 대한 전기 자료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시대 당시의 종말론적 사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브라운이 계산한 2520년의 기간은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잘려진 그루터기의 꿈에 포함된 7대에 대한 그의 해석에 기초했다. 그것은 1823년에 초판 발행된 그의 2권의 저서 저녁 무렵 또는 왕중왕이자 축복받은 유일한 통치자의 마지막 승리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7대에 대해 연대를 예언한 첫 번째 사람이 존 아큘라 브라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비록 여러 시대에 걸쳐 예언적인 주제들에 대해 다양하고 방대하게 연구된 양이 기록되었지만, 내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해설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나를 감동시킨 저자로 인해 독자들이 그 주제 해설에 관심을 돌릴 것을 추천한다. 그 내용에서 더 심도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의 기초가 된다고 추정되는 연대 예언의 기간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1914년을 예언한 첫사람 브라운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7대와 레위기의 26장 12절에서 28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 형벌의 7배를 연관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후대 해석자들과는 달랐다. 느부갓네살이 겪은 고난의 7대, 곧 7년에 관해서 브라운은 기원전 604년 느부갓네살 원년부터 1917년까지의 2520년을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영광이 완성시키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브라운 자신은 이 시기를 누가 21장 24절의 이방인의 때와 연관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20년 기간에 대한 다니엘 제사장에 기초한 그의 계산은 당시 이방인의 때에 대한 현대적 특정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윽고 어떤 해설자들이 누가 21, 24의 이방인의 때의 기간을 새롭게 계산된 2520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261 해석에서와 같이 그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많은 성서 해설자들은 기원전 677년에 있었던 므낫세 포로로부터 이방인의 때의 7대를 계수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이미 2301에 배정된 때인 1843년 또는 1844년에 동시에 끝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석된 것이었다. 1835년 윌리엄 W.
핌은 그의 작품인 마지막 날의 경고의 말씀을 발행했는데 거기에서 1847년에 7대가 끝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레위기 26장에서 언급된 7배와 다니엘 4장의 7대를 바탕으로 2520년이라는 이방인의 때의 기간을 계산하였다. 19세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학식 있다고 정평 있는 밀레니안 중 한 사람은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성 마르크 교회의 재직자였던 에드워드 주교 엘리엇이다. 그에 의해서 1914년이라는 연대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은 엘리엇의 연대기에는 기원전 606년은 느부갓네살의 즉위연도이고 넬슨 H. 바버와 찰스 T. 러셀의 후기 연대기에는 기원전 606년이 네부갓네살이 즉위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날로 지정된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843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밀러의 가르침은 다른 해설자들의 연구를 따라간 것뿐이었다. 1840년 10월 14일과 15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열린 제1차 총회에서 밀러의 연설 중 하나는 성서 연대기를 다루었다. 그는 기원전 677년에서 시작하여 7대 또는 2520년을 계수하여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늦어도 1844년까지는 예상되었다. 그러나 1844년도 아무 특별한 사건이 없이 지나가게 되자 대실망이 있었고 밀러 자신도 그 시기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연대 자체는 맞지만 특정 사건을 기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올바른 시기에 잘못된 것을 기대했다는 상습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한 무리에 의해 취해진 이러한 입장은 나중에 제7일 재림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1844년 땅으로 내려오는 대신 모형의 속죄일을 소개하기 위해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1844년에 신랑으로 왔지만 비록 영적으로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왕국 보좌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844년 그들은 이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했다. 밀러 운동의 분파들 1844년 이후 밀러의 두 번째 강림운동은 점차 몇몇 재림주의 단체로 분열되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종류의 날짜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1845년, 1846년, 1850년, 1851년, 1852년, 1853년, 1854년, 1866년, 1867년, 1868년, 1870년, 1873년, 1875년, 그리고 이러한 연대들은 각각 그 연대들의 발기인과 신봉자가 구성되어 더 많은 분파를 초래하였다. 연대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현재까지도 그것들은 제7일 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특정 하나님의 교단 등 재림교회로부터 발전한 수많은 운동들로 구별되는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영혼의 불멸이 천부적이 아니고 조건론적이라는 교리가 포함되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이었다. 삼위일체적 신조가 재림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교리의 발전의 대부분은 아직 10대인 찰스 테이즈 러셀이 펜실베이니아 엘리게니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1860년대 말부터 러셀은 진보적 재림주의 단체들과 점점 더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몇몇 목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조지 스토어스의 성경 검토자를 포함하여 일부 논문들을 읽게 되었다. 차츰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재림주의자들의 영혼, 멸성의 교리와 반삼위일체적인 입장과 다가올 시대의 견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적 교리들을 이어받았다. 마침내 1876년 러셀은 그들의 연대기에서 개정된 버전을 채택했고 이것은 이 520년의 이방인의 때가 1914년에 만료된다는 것임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1914년에 끝나는 이방인의 때의 기간인 2520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1874년을 포함해서 워치타워 운동의 창시자인 러셀이 채택한 연대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그 출처는 넬슨 H. 바버라는 사람이었다. 넬슨 H. 바버.
넬슨 H. 바버는 1824년 뉴욕의 5번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19세의 나이로 1843년 밀러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844년 대실망 이후 완전히 종교를 떠났다. 그리고 호주로 가서 골드러시 기간 동안 광부가 되었다. 종교를 떠난 바버 재림교 형제는 호주를 떠나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어느 날 한 영국인 목사는 예언에 대해 체계적으로 독서해 볼 것을 제안했고 바버 형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수수께끼 같은 논증의 문제를 목사에게 잘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것을 알게 되었다. 독서하는 동안 바버는 밀러의 계산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1860년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 갔고 예언에 관한 많은 다른 책들 중에서 엘리엇의 시대의 종말을 발견했다. 그 책에서 세계 역사의 성서 연대기라는 표에서 인간의 창조가 끝난 후 5979년이 되는 해가 1851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버는 여기에 21년이 더해지면 인간 창조 6000년이 1873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1873년 그는 한밤의 외침, 아침에 전력나는 월간지를 시작했는데 그 발행 부수는 3개월 만에 1만 5천 부까지 늘어났다. 타겟인 1873년이 거의 지나갔을 때 바버는 재림의 시기를 1874년 가을로 연장시켰다. 그러나 그 해가 지나가자 바버와 그의 추종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1874년이 왔지만 문자 그대로의 구름과 육체의 형태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한밤의 외침이 일어난 모든 주장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오류나 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서 본문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이윽고 두 번째 예수의 임재를 육체로 기대한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임재. 한밤의 외침의 독자 중 한 명인 B.W. 킷은 마태 24장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24장에서는 신약 성서의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새롭고 매우 정확한 번역인 엠파틱 다이아글롯을 사용했다. 1864년 벤자민 윌슨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37, 39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구절이 다음과 같이 읽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킷은 보통 오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인 파로우시아가 여기서는 임재라고 번역된 것을 발견했다. 이 시기에 해설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생각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으며 그중 첫 번째 해석이 보이지 않게 올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바버에게 이 설명은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계산에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해석 안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았다. 비록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날짜는 정확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올바른 시기에 잘못된 것을 기대한 사례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의 돌아오심을 기대했던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한밤의 외침에서 지적된 시기는 정확했고 신랑은 1874년 가을에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바버 자신은 밀레니엄의 아침이 이미 밝아오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으며 따라서 그는 이방인의 때가 서기 1914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찰스 테이즈 러셀 1870년 펜실베이니아 엘러게니에서 18세의 사업가인 찰스 테이즈 러셀은 그의 아버지 조셉과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성서 연구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러셀이 위에서 언급한 몇 명의 전 밀러파 사람들, 특히 조나스 웬델, 조지 스토어스, 조지 스톤과 접촉하면서 결성되었다. 1869년 펜실베이니아 에덴보로 어드벤트 크리스천 교회의 전도사인 웬델은 알레게니를 방문했고 우연히 러셀은 그의 모임 중 한 곳에 갔고 지옥불 교리에 대한 웬델의 비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러셀은 칼뱅주의자로 자랐지만 2520년의 예정과 지옥불 교리에 대한 회의 때문에 이 종교적 배경에서 결국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심각할 정도로 신앙의 위기에 처했으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웬델과의 만남과 스토어스의 잡지인 성서 검토자를 꾸준히 독서한 결과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은 회복되었다. 이 잡지에 실린 기사들이 러셀의 연구 그룹에서 정기적 토론의 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러셀은 조나스 웬델을 포함한 몇몇 재림주의자들이 1873년에 예수의 재림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연대 설정이나 바뀌는 연대 교리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그 후 1876년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1876년 1월쯤 예언된 때라는 주제에 특히 관심이 쏠린 것은 이러한 교리와 희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나는 아침에 전령이라는 신문을 받았다. 편집자 넬슨 H. 바버씨가 보낸 것이었다. 러셀은 바버의 그룹이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의 방식에 대해 자신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서 놀랐다.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도적 같이 온다는 것이었다. 러셀은 즉시 바버에게 연대기에 대해 편지를 썼고 1876년 후반기에 러셀은 그해 여름에 사업 계약을 했던 필라델피아에서 바버를 만나기로 했다. 러셀은 만약 가능하다면 성서의 예언들은 1874년이 주의 계시와 추수가 시작된 날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바버가 자신에게 증거를 제시하여 주기를 원하였고 바버를 만난 후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러셀은 말했다. 이 만남에서 러셀은 1874년 연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때에 관한 바버의 모든 연대 계산을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안 러셀은 이방인의 때 언제 끝나는가? 1876년 10월 조지 스토어스의 정기 간행물에 실린 성서 검토자 27면의 레위기 2628-33 다니엘 4장의 7대를 언급하며 그는 기원전 606년에 시작하여 서기 1914년 정확히 같은 날짜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875년 초에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을 기다림. 러셀은 1889년에 출판된 때는 가까웠다라는 책에서 1914년의 연대가 불완전한 인간 통치의 맨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러셀은 1914년에 대한 그의 기대를 7가지 점으로 열거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에 우주적이며 완전한 통치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땅에 설립되어 확고히 세워질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해서 통치권을 갖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지구의 새로운 통치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셋째, 서기 1914년이 끝나기 직전에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것이다. 넷째, 그 무렵부터 이방인의 때가 차서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이다. 다섯째, 머지않아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눈몸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분적 눈몸은 오직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여섯째, 그것은 나라가 있었던 이래로 없었던 것과 같은 환난의 때가 전 세계적인 무정부 상태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평화로운 축복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은 환난에 시달린 인류에 의해 감사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곱째, 그것은 권능으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이전에 지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며 이방인의 이미지는 무찔려져 짓밟혀 사라져버릴 것이다. 다니엘 2장 34절. 이 열왕들의 힘은 완전히 지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매우 대담한 예측이었다. 러셀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음 25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는가? 그렇다. 사실 그는 자신의 연대기를 단지 자신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대기로 믿었다. 그러나 1914년이 가까워지면서 러셀은 점점 그의 연대 발표에 신중해졌다. 1907년 한 성서 연구생의 질문에 대해 그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계산이 틀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들이 명백한 증거, 사실,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항상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왔다. 러셀은 심지어 1914년 그리고 1915년이 예상한 사건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1914년 연대는 단순히 520에서 606을 빼서 도출되었지만 점차적으로 현재의 연대 계산 달력에서 영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기원전 606년 10월 1일부터 서기 1년 1월 초까지는 605년 3개월에 불과했고 1년 1월 초부터는 1914년 10월 초까지는 1913년 9개월에 불과해서 도합 2520년이 아닌 2519년이 되었다. 이는 2520년이 1914년 10월이 아니라 1915년 10월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14년 7월까지 러셀은 이제 1914년 연대가 아마도 실패일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그의 글은 100년 후에라도 성경 연구생들에게 단지 역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나타난 반응. 1914년 8월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셀의 연대기에 대한 흔들리던 확신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전쟁 자체는 예측된 7가지 사건 패턴에 전혀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천년기에 관심을 가진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셀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1914년 말까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했다. 예상과는 달리 1914년에 이스라엘의 복원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므로 파수대 11월 1일자에서 러셀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것의 의미를 유대인들의 박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러셀의 연대기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파수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발췌문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1915년 1월 1일 전쟁은 성경에 예언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1915년 9월 15일 성경의 연대기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시대로 거슬러 내려오면 우리는 지금 인간의 큰 일주일의 7번째 날 바로 그 새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1916년 2월 15일 성서 연구사 권에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앞으로 닥칠 더 나쁜 상황들을 분명히 지적했다. 1916년 4월 15일 우리는 성경의 연대가 꽤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이방인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방 정부가 스스로를 멸망되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1916년 9월 1일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라 알려진 예언 기간이 1914년 10월에 끝났다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 매우 확실하다. 열국에 대한 분노의 날이 그때에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켰다는 표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은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과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리스도 교회의 마지막 성원이 영광스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우상을 파멸시키지 않았으며 말썽 많은 인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때는 가까웠다라는 책에 열거된 7가지 예측 중 단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러셀 목사가 이끄는 성서 연구생들은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예측 가운데 들어있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발생했다. 세계대전. 예측이 빗나갔지만 결국 때는 맞는 게 아닐까? 1844년 이후에 재림주의자들과 1874년 이후에 바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올바른 시기에 잘못된 일을 예상했다는 설명은 이제 훨씬 더 적절해 보였다. 그러나 그 연대에 기초한 모든 예측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연대기가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수년 동안 러셀의 상당수 추종자들은 예측된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몇 년이 지난 후 워치타워 협회장으로서 러셀의 후계자인 J.F. 러더포드는 1914년 이래로 성취되어 온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해명하기 시작했다. 러더포드는 1922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시더포인트 대회에서 하늘 왕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연설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1914년의 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실제로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3년 후인 1925년에 그는 계시록 12장의 사건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이 1914년에 하늘에서 탄생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러더포드는 성취되지 않은 예측을 1914년 그리고 1918년과 관련된 일련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들로 대체하였다.
러더퍼드의 해명이 있은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 그러한 주장이 유지되고 있다.